사목 단사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알면 도움이 되는 이야기인데, 제가 본당 갈 때마다 신뢰 회복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어떤 신부님하고 얘기하다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자들의 신뢰 회복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제가 뭐 잘못한 기보다는 오래된 역사 안에서 생긴 그 불신 혹은 이제 신부를 미사만하는 존재로 생각하거나, 혹은 가까이 그러니까 알고 지내고는 싶지만 그렇게 신앙적인 사목자로서 도움을 받는, 신부를 통해서 신앙적 도움을 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행정적인 것, 관리적인 것,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것, 그런 부분에서만 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얘기를 해서 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잘하면 참 좋죠. 한데 어떻게 해도 행정 관리로 하면요, 누군가는 싫게 됩니다. 결국 적은 재화를, 본당 자체에서 주어진 재화를 어디다 어떻게 얼마큼 쓰느냐가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신뢰 회복을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기본에 충실한 겁니다. 그 기본이란 거는 미사는 당연한 거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미사하기 전에 고해성사를 한다 하면은 보통 많은 신부님들이 40분에서 45분에 가서 50분에서 55분에 올라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30분 전부터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고해소에 아무도 안 오더라도 계속 누가 있다는 거, 고해소 불이 켜져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신부님은 그래도 성사나 그걸 계속 하려는구나 라는 이미지나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강론을 할 때에도 제가 쓰는 방법은 그래요. 조금 힘들긴 하더라도 청렴미사는 청렴미사에 맞게 강론, 초동부는 초동부에 맞게 강론, 중고등부 중고등부에 맞게,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단순히 단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소통수단 자체를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어차피 사람들이 오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순시기 때 신자들한테 십자가기를 하면서 묵상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시간이나 혹은 특별한 미사 끝난 다음에 그 강의를 할 수 있거나, 혹은 사람들한테 가볍게 교리를 하거나 하는 식으로 사람들과 어울려서 술 먹고 친교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대부분 신뢰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인간적인 거에 매여서 파벌이 생길 수 있는 위험성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기도와 강론, 교리나 그런 것들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더 많은 걸 자꾸 알려주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주면은, 아마 신자들이 신부님에게 이런 거 물어봐도 돼 라는 식으로 이해가 바뀌어서 다가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는 그 전에 있었던 본당들도 다 똑같던 것 같아요. 성서를 누가 물어봤는데 성서에 대해 답을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신자들이 신부님이 부담스러울까봐 묻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신부들은 성서에 대해서 이 신자들은 이렇게 관심이 없구나 라는 식으로 해서 미사만 충실하게 되겠죠. 하지만 신자들이 뭐 물어봤을 때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알려주거나, 혹은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은 새벽미사나 저녁미사 때는 잘 안 하고요, 10시 미사 때 주로 쓰는 방법이 미사 끝날 때쯤, 공지사항 시간쯤 신앙적으로 생활할 때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 강론은 아무래도 복음을 중심으로 풀거나 전례력을 중심으로 풀어야 되지만, 지금 신자들에게 필요한 이야기, 그런 알면 도움이 되지만 몰라도 크게 지장이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더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염두하면 좋은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저는 공지상 때 한 번씩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신자들이 점점 이미지가, 신부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고해성사 하기 전에, 성사가 아니라 그냥 갑자기 저한테 면담하자고 해서 얘기한 거니까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신부님은 많이 아시는 것 같아서 이것저것 물어보기 편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신뢰가 이미 회복이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를 하나씩 밟아가는 가운데 신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전례적인 체험을 줄 수 있도록 시도를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모이기 시작하면은, 어느 정도 모이기 시작하면 무조건 관계를 해야 됩니다. 친교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친목이라고 표현하는데, 친목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 존재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그룹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그룹을 만들어서 그런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게로 해야 됩니다. 단체장이나 그런 거 뽑을 때는 아마 사람들끼리, 자기네끼리 친한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뽑으려고 하는데, 그건 무조건 막아야 돼요. 단체끼리, 그리고 성향에 맞는 사람들끼리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이랄까요? 영향력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신뢰 회복이 시작을 하고 어느 정도 사제로서 성당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신앙적인 회복이 된다면 그 다음부터 친교가 이루어졌을 때 오히려 더 시너지 효과가 터지면서 더 많은 신부는 술자리나 그런 것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더 많은 신앙적인 돌봄을 가게 될 거고 그 돌봄을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이 모이게 되고 더 많이 모이게 되면은 또 목마름을 위해서 아까 말했던 복음의 기쁨이나 살루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앙 나눔과 신앙적인 토대를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친목을 중심으로 키우기 시작하면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한 얘기하는 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담스럽기 시작하면은 결국 인간적인 카리스마에 의지하는 거고 인간적인 카리스마에 의미하면 성당 공동체는 그냥 일반 사교 모임으로 바뀔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뢰 회복은 기본에 충실한 것, 신앙 중심으로 그리고 신자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더 많은 신자들을 입장으로 더 많은 접근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그럴 때 더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